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너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15절로부터 29절까지의 그 율법과 약속의 목적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 그리고 율법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운데에서 15절로부터 18절까지는 율법 이전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9절부터 22절에서는 완전한 중보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즉 바울은 사람의 경우에도 약속을 하면 그것을 폐기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소중함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15절에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유언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유언장이 작성되고 그것이 공증을 받은 후에는 누구도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자손은 여러 사람들을 뜻하는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약속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약속, 사람의 언약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언약은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그리고 율법 사이의 간극을 대략 한 430년으로 보는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40절에 4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급되어서 그것을 인용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 16,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경우에도 유언이나 언약은 한 번 정하면 고치 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도 폐할 수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 후에 생겨난 율법이 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는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 이것은 뭐냐면 한 중보자는 여기서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특히 유대인들의 전통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 외에도 사도행전 7장 38절이나 히브리서 2장 2절 등에서도 비슷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율법을 천사가 주었다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한쪽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율법을 받았다면 의로움도 율법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은 적어도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성경, 즉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편 3절이나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 등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로부터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율법은 생명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일종의 보호 조치 속에 두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율법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 복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번에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치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함과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율법의 목적
약속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